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양하심으로 9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이 땅의 중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임, 도박, 술, 담배, 약물, 마약, 성과 음란물 등 자신의 영혼과 가정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모든 중독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과 결박도 끊어주시고 모든 이들이 바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젊은 부부 지체들이 승리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사랑과 신뢰가 커지는 행복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일터 및 주거와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사를 잘 이끌어갈 지혜와 리더십,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되게 하시고 관련 업계와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인정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업,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아지하고 당나귀하고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만 이뻐했냐면 강아지만 이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늘 식사할 때도 곁에 두고는 강아지에게만 이쁜 마음에 강아지에게만 맛있는 음식을 던져주니까 이 강아지도 주인에게 이쁨을 받겠다고 꼬리를 치면서 주인의 품에 안겨서 애교도 부리고 꼬리를 저으면서 흔들면서 그렇게 애교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부러운 눈초로 지켜보던 당나귀가 어느 날 자기도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결심을 했냐면 자기도 주인에게 이쁨을 받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주인이 식사할 때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애교를 부리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주인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당나귀가 그 사람에게 달려들으니 결국에는 주인이 뒤로 넘어져서 다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몹시 화가 난 주인이 이 당나귀를 정말로 힘껏 막 내려친 다음에 외딴 곳으로 데려가서 말두고 받고는 그 당나귀를 그곳에 묶어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한다고 해서 어때요? 똑같이 이쁨 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지도 않는 달란트 가지고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서 똑같이 이쁨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지도 않는 달란트 가지고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빨리 발견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달란트가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에게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는 무턱대고 자리를 차지하고 터줏대감처럼 그 공동체에 눌러 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니라 그 공동체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자신에게 있지도 않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처럼 터줏대감처럼 눌러 앉아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반대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한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핑계대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찬양의 달란트, 교사의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대나 교사로 봉사하면 좋을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까지 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계속 부르시는데도 모세는 끝끝내 핑계대면서 이리저리 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려고 계속 모세를 끌어당기는데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핑계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모세가 처음으로 핑계를 댔었던 3장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애굽 왕 바로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자신이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라는 그 약점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바로를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바로를 보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무슨 낯으로 바로를 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자가 어떻게 무슨 낯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살인자라는
최고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뭘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명을 거의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양떼나 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딱 맞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한 번만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거부를 했는데 우리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즉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해도 살인자인 자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냐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인자의 말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즉 자기는 본래부터 말을 하지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자기는 소위 말주변이 없어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설득할 자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3장과 4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혀가 둔하다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따박따박 말대꾸 하듯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본래부터 자기는 말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데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하네 못하네 그런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해서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만 믿고 이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즉 모세가 나는 못하겠다고 끝까지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자기 말고 할 만한 사람, 다른 사람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결국엔 참다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얌체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참지 않으시고 결국 모세에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된다 하면 된다 가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는 계속해서 빼다 보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모세처럼 핑계를 대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둘러댔던 핑계거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도저히 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자신의 약점을 핑계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실 때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약점 그런 것들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인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살인자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돼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명을 핑계대면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실수나 약점이 절대로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뭐 강도짓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사명자로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실수, 약점, 그 사람의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두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간을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그 어떤 약점이나 실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 따지고 보면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 죽였던 사람이 살인자가 바로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도 변화시켜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그 살인자의 칼을 민족을 구원하는 승리의 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기분 따라 한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인간을 사명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어떠한 한 순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약점을 보고는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실 때도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모세를 결국에는 사명자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거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선택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절대로 모세처럼 핑계대며 빠져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면 결국에는 모세에게 화를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대면서 이리저리 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 언제든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약점이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격지심 때문에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붙잡고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분명하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시키고 때에 맞게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때에 맞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지도 않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만하게 자리를 차지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핑계대며 거부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는 헌신자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각자 삶의 처소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의 소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녹이 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